사부로 나오신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다 함께 괜찮으시면 일어나서 함께 신나게 박수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다시 고백할까요?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고백합니다.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네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박수로 나아갈까요?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안에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을 창조하사 주를 향하여서 주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자, 다시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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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자, 다 같이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나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노래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주를 노래해도 이 예배당 밖을 벗어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 아래서 다시금 주의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며 선포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며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내가 주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중심으로 함께 노래하며 나가십시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다시 고백할까요?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합시다.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권능의 오른손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여기에 모인 주의 자녀들이 그 사실을 확신함으로 다시 세상 밖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체들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을 주 앞에 쏟아내려 놓으면서 주께 주의 힘을 간청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시간 이후에 목장 모임 가운데도 주여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강권으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맑은 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주를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그 심중에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고 심중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내 주시며 온전히 나는 주께서 주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잊지함으로 내 삶에 찾아온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여 소원하옵나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이르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포동의 청년 공동체 주여 이 시간 사고로 나온 아버지 모든 지체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경험하는 그 임재의 넉넉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 주님께 기도드리고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여전히 죄인이라 매일 세상에 흔들리고 죄악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악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엎드리게 해주세요. 저희 안에 진실된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나올 때 이미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셨음을 깨닫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주님, 어느덧 1년이 반 정도 지났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을 멀리하며 저희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또 어떤 날은 주님을 갈구하며 기도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동행하셨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묵상하게 도와주세요.
남은 1년과 앞으로의 삶에서도 주님과의 교제를 놓지 않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마음으로 임하며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사람이 세워져 이 나라가 주님 보시기에 기쁜 방향대로 지어져 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저희 예빛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새신자분들이 많이 오고 계신데 소외되는 분 없이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지어져가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종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해주세요. 주님이 저희를 빚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저희지만 그렇게 단련시켜 가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풍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풍인 목사님과 청년부를 위해 섬겨주시는 장인여 목사님을 포함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열심으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삶에 세밀히 간섭하며 평안 더하여 주세요.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드리기 암송할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4절 다윗의 시의 일부입니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공동체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6월 3일 지방선거일 수요일 오전 예배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주중기도실 그리고 북카페도 그대로 운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6월 6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6월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날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데 6월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의 가정, 우리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든든히 또 우리 민족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온가족 새벽 기도회 때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5번의 성찬식을 매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립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또 기도회 후에는 5층에서 간단한 식사하시고 또 교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9번에 보시면 1층 야외 테라스에 파라솔하고 테이블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더워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 날이 선선해지면 그것도 이용을 하시면 목장 모임 하거나 할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합심기도 함께 읽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 이 땅의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채우게 하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하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 주소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끄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9면 부근에 있습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삶 살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습관으로 시시한 것으로 채우는 죄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매일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일 안에 담아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심직한 것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의 모든 궤적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영원한 가치로 매겨지는 그러한 인생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땀과 수고로 일구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저희들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 길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성도님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특별히 맡겨주신 학업과 또한 일하는 일터를 하나님 든든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것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심으로 어디 있든지 항상 존귀한 자로 불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굴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지나가는 세상, 남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평가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직장에서도 평가를 받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학기말쯤 되면 이제 학생들이 강의 평가를 하죠. 그리고 그 강의 평가가 재임용을 하거나 또
승진을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렇듯 평가에 익숙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어느 순간 평가표처럼 평가표에 나오는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 또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느냐, 또 예배는 얼마나 안 빠지고 잘 출석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평가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치 내 삶을 평가하실 것 같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발장 끼시고 그래 너 잘하나 보자 평가 체크리스트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명령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명령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꼬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신앙생활이 꼬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모습, 뭐 여러 가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러 이름으로 이 비유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가장 전통적인 비유 제목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였고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줄 재산 달라고 해서 다 받아서 그냥 다른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 집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받아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타국으로 갔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가지고 왔던 아주 많은 돈도 다 탕진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돼지를 치는 역할을 하며 살게 됩니다. 풍성하게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배불리 먹을 수도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기도 하는데 그것 또한 배불리 먹지 못합니다. 아주 비참한 삶이죠. 그런 삶을 살다가 자기가 이전에 살았던 아버지 집에서의 삶을 떠올립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참으로 풍족하게 살았는데, 아들로서 풍족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아들뿐만 아니라 품꾼들도 종들도 아주 풍족하게 살았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죠.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근데 이제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지 않으시고 대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나를 종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려고 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올 법한 그 길을 항상 보고 계십니다. 언제쯤 올까? 매일 그냥 그 길을 멀리 혹시 아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옵니다. 행색이 아주 초라하고 남루했겠죠. 그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막 뛰어갔을까요? 뛰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한 걸음 자체가 무거운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고 또 나를 용납해 주실까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두려움도 그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옷은 다 떨어지고 헤어지고 신발도 그렇겠죠. 그러한 이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그 당시에 뛰어가는 것, 그 아버지의 연령대에서 뛰어가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인데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혼내나요? 그렇지 않죠. 그 아들을 그냥 와락 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냄새도 많이 났을 거예요. 씻지도 못해서. 그러한 아들을 그냥 안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 깨끗하게 씻게 하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죠.
그리고 네가 내 재산을 얼마나 탕진했느냐 보자라고 하지 않고 그 아들을 위해서 아주 성대하게 잔치를 벌여줍니다. 잃었던 내 아들을 내가 찾았다라고 하고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이 속에 나타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어찌 보면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자유로워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근데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 주어졌습니다. 죽음이 주어졌고 완전한 절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얻으신 분이시죠.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라도 잊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때로는 힘든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때로는 내게 소망이 참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 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우선하게 되면 우리는 힘듭니다. 벅찰 수밖에 없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짐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십계명만 딱 떼놓고 보면 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기적적으로 건져내십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삼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 위에 이 계명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5절부터 17절인데 이 단락 시작하는 구절이 12절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을 오늘 살필 텐데 12절부터 14절까지가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가, 성도가라고 하니까 막연한가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 순서를 바꾸게 되면 우리는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멍해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12절을 한번 보시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그 연령대에 성도를 향해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적인 어떤 성숙도에 따라서 어떤 성도는 아이와 같은 성도, 어떤 성도는 청년과 같고 어떤 성도는 아비와 같은 성숙한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 간의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이 구절과 관련해서는 제가 4부 때는 지난주에 영지주의 이야기 안 했죠? 했나? 제가 1, 2, 3부는 영지주의로 길게 그냥 내질러 가지고 오늘은 그냥 아예 이게 의견이 이렇고 이야기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성도들 중에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또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내용은 뭘까요? 어찌 보면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찌 보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선물, 그게 뭐냐? 바로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잘 믿으면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예수를 우리가 잘 믿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자리에 척척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유하게 사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과 비교할 때는 부스러기에 해당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야 할 때 누리게 되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의 내용이고 사랑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참고하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였던 목회자였고 설교가였던 찰스 벌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어릴 때 회심 경험을 합니다. 자기의 회심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며 적고 있습니다. 내 눈이 처음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분은 내게 매우 실제적인 그리스도이셨다. 내 죄의 짐이 내 등에서 굴러 떨어졌을 때 그것은 내게 실제적인 용서였고 죄로부터의 실제적인 해방이었다. 그리고 그날 내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내게 그리스도를 실제로 소유한 일이었다. 어린 경건의 새벽에 내가 성소 예배당이겠죠? 예배당에 올라갔을 때 모든 찬송은 참으로 시편이었고 기도는 참된 기도였다. 조용한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도 그것은 습관이나 의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실제로 대화하는 것이었다. 스펄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심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그가 묘사하는 내용을 보면 실제였다. 이게 내 삶에 이루어진 실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때로는 내가 잘 그냥 매니지해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조차 보면 우리 가운데 많은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인생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인생의 짐이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억눌림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압박감을 느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보면 어찌 보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것이 바로 죄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 준 그와 같은 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힘든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그 만남이 실제가 될 때, 내 인생에 짐처럼 여겨졌던 그와 같은 죄가 내 등에서 굴러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의 고백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한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도 그것은 습관이나 의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실제로 대화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기도의 우선순위도 중요합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생각을 해보면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놓고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 그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우선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심을 경험했던 스펄전이 했던 그 대목에도, 고백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실제로 대화하는 것이었다. 기도의 가장 어찌 보면 디폴트라고 하는 값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존재가 됐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놓고 대화하는 그와 같은 자리를 내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우선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필요를 놓고 내 계획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이와 같은 부분이 얼마나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것,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 이전에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기도가 있는가? 때로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 나지막한 소리로, 아니면 뭐 소리로 내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해 주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내가 믿으며 내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때로는 내 필요를,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하려는 이런 분명한 기도에 있어서도 이런 관계 중심적인, 사귐 중심적인 이와 같은 기도가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기도의 유산이 참 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가운데 놓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6남매 막내입니다. 그래서 뭐 형님들은 이제 다 은퇴를 하셨어요. 뭐 제가 지낼 때만 해도 뭐 6명, 8명 뭐 많았습니다. 한 자녀가. 아버지에게 뭐 만약에 이야기를 해야 될 때, 그래 너희 중에서 소리 제일 큰 놈 내가 이야기 들어주면, 이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착각합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목소리가 제일 큰 사람 기도를 마치 들어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어떤 어른이라 할까요? 아무 관계없는 어른이 지나가는 어떤 청년의 말에, 지나가면서 하는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일 이유가 없겠죠. 근데 아버지의 경우에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하다. 잊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사도 요한이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태초부터 계시니,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불변하신 분입니다. 항상 계신 분을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경험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변하지만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이렇게 삽니다. 친구도 있고 뭐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고 뭐 친구나 친척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좋을 때는 어떨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옆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잘 나가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이제 실패하거나 주저앉거나 할 때는 많이 떠나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잘 나갈 때나 아니면 실패할 때나 상관없이 항상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어찌 보면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항상 지는 삶이 아니고 악한 자를 이기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악한 자를 이긴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승리한다는 것인데,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떠한 삶이 더 값진 것이고 어떠한 삶이 더 매력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악한 자들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사는 것, 그러한 것을 내가 중단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았을 때 그것이 훨씬 더 멋진 것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14절에 말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악한 자, 흉악한 자들을 이기는 방식이 뭘까요? 자기가 결단해서, 자기가 절제해서 자기의 삶을 잘 관리함으로, 물론 뭐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성도가 이기는 방식은 다릅니다. 뭐로 이길 수 있다고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이길 수 있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자들과 다르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 그 세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선물로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서의 세상은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원리와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입니다. 오늘 15절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비로소 15절부터 명령을 합니다. 정체성이 없이 명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설명한 후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사랑을 받은 자이니 하나님이 없는 그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양립될 수 없다.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나오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15절에 나오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어찌 보면 대표적인 것으로서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왕좌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매기고 내 인생의 가치를 매기는 같은 안목의 정욕, 그리고 내 육신이 소유하기를 원하고 또한 가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욕망들, 그리고 내가 가진 것과 내가 또 누린 것에 대한 자랑,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양립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세상은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영원할 수 있는데 그 영원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영원의 가치를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을 좇지 말아야 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우리가 매일 거울 앞에 서 있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바로 그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늙어갑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내가 붙들고 살 때 우리의 그 삶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크게 뭔가 하나에서 그냥 제 인생에서 굵직굵직한 이건 몇 개 했습니다 라고 하고 내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더 커지고 교회가 재정도 많아지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력들이 많아질 때 이 교회를 통해서 거창한 일들을 해내는 것이 어찌 보면 내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가진 것과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다 교회로 다 모아서 교회가 뭔 일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은 우리가 감당하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가치를 내가 담아내면서 사는 그 같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가 대신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신앙이 많은 자임을 입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인 자임을 입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교회 생활은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인임을 입증해야 되는 자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삶의 자리에서는 그냥 대충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다가 교회 오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어떤 모드를 쫙쫙 바꾸는 것이 아니고, 체인징 기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로 가서 부딪혀 보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며 습관처럼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몸이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습관처럼 시작되는 우리 하루 속에 또 별반 다르지 않은 비슷한 일을 하는 그 하루 속에 세상의 가치를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내가 담아내려고 해보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담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자리,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제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직장, 여러분 일터로 아니면 공부하는 곳으로 갈 때, 학교로 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 말고 내일부터라도 한 15초 정도라도 밖에서 한번 멈춰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 앞에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문 앞에서 그냥 너무 가까이서 하면 쟤 뭐하냐? 이럴 수 있으니 좀 떨어져서 적당한 곳을 찾아서 한 15초 정도라도 멈춰서서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일터로 가는, 공부하는 자리로 가는,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 내가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가 신경 쓸 게 많을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는 믿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데 별로 이렇게 싸울 일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도 평안하죠. 근데 이게 자기 일터로 가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면 그게 내 수고로 다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 하듯이 똑같이 해버리면 편한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혜롭게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하는 그 몸짓을 가지려고 하면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삶의 그 자리에 어떤 원칙, 때로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르게 한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 딸들 둘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해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 저도 학교 생활을 해봤으니까 많은 경우에 그냥 알지 못한 채 누군가를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오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돈 받는 사람들은 항상 적게 준다고 생각을 해서 안 좋아합니다. 막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도 학교 다니면서 그런 것을 많이 보았으니까. 근데 저는 살면서 제 철칙처럼 여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제 삶에, 제 인생에서 가십은 하지 않고 살리라. 누군가 모여서 이렇게 대화할 때 나는 가십에는 내가 동참하지 않는다. 이게 제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십이 어떤 걸까요? 내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나누는 이 대화가 어떤 결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 일에는 나는 어지간하면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어지간하면 갇혀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어떤 일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일을 신빙성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면 저는 듣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에는 저는 제 시간을 사용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렇게 쉽게 가십을 하면서 지내는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어떤 말을 해야 될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이제까지 해온 말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말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말에는 어텐션을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에서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거창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말하는 것에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의 그 힘, 엄중함, 그것을 내가 정말 하찮은 것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도 점검을 해보면 좋겠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 어찌 보면 어떤 조직을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귀하게 사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카드라는 안 하고 사는 것이, 진짜 여러분이 말해야 될 때 말이 힘있게 들리게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숙제, 여러분 각자의 하루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하나 한번 실천해 보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지날 때는 별로 이게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됐을 때 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들의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경험해 보는 그 같은 유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은 자녀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만족과 자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지나가는 세상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하는 선택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높은 목소리로 찬양하십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삶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내가 건져줬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는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낮은 신분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어 삽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쉽게 생각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쉽게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내가 건져줬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올려놓을 때 그것이 올바른 쓰임새대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무언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 하나님께 주신 은혜 위에 올려놓고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살 때도 거창하게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여러분의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힘이 있는 그 말을 내가 쓸데없는 것에 다 쓰고 있지 않은가. 정작 내가 말해야 될 때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빨이 서지 않는, 내가 평소에 했던 말이 도무지 말의 무게를 담아낼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내 삶이 아닌가 하는 것도 한번 점검해 보며 우리 각자의 삶을 놓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실제적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생각을 하옵소서. 하나님 길지 않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내 아버지심이 실제로 경험되게 하시고 실제로 고백되게 하시고 실제로 누려지게 하여 하나님 은혜에 항상 감사합니다.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각자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남을 요구하시는 그 요구 앞에 참으로 겸손하게 성실하게 반응하여서 우리의 지나가는 인생 속에 영혼의 가치를 담아내는 저희들 되게 지나가는 인생에서도 우리의 하루하루가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인격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게 하고 우리가 때로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말해야 되는 그 자리에 시시콜콜한 말로 그 권위를 떨어뜨려서 말해봐야 듣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도와주는 그 말과 행동을 하며 오랜 기간 살았던 우리의 삶의 대적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때 참으로 권위 있는 말이 되게 하시고 힘 있는 말이 되게 하시고 조직을 살리고 사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짐을 벗겨주시고 나를 아들, 딸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분명히 믿으며 실제 하시는 하나님과 실제적인 사귐을 통해서 내 인생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시시껄렁한 것으로 내 삶을 채우지 아니하고 내 말을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살리고 또한 여러 조직을 살리는 그 일에 내 삶을 내가 하는 일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